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말씀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하기를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이 어떻게 봐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우리가 임신을 했을 때 처음에는 우리가 내 안에 아이가 있는 것들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거의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신앙이 흔들린다, 내 신앙이 없는 것 같다, 내가 하나님도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니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처음에는 거의 느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의 확신을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여겨집니다. 자, 잠언 5장 1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한 절씩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그렇죠? 이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었습니까? 잠언 2장 1절로 5절 말씀 보면은 이 지혜와 명철에 집중해서 얻게 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즉 이 지혜와 명철은 누구에 대한 지식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고 예언서로 봤을 때는 오신 예수님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지혜와 명철은 성경 전반적으로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지금은요 성령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여러분 왜 성경 전반에서 예수님이란 이름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뭉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뭐가 있어요?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반적으로 우리는 누구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찬양하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그 예수님도 본진의 이름은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없지요.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도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이고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죠. 하지만 그분을 왜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그러죠? 유일하게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더 선명하고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여러분 이 근신을 지킨다라는 것은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죠. 누구에 대한 신앙?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한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죠. 그것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단어 하나하나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았을 때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똑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어져요.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래서 내 입술로 지식을 뭐 하라고요? 지켜라라는 지켜. 왜 지켜야 될까요? 그만큼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이죠. 그에 대한 해석이 이제 3절에 나옵니다. 우리 입술로 정확하게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명철에 대한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지키는 거예요. 모르면 지킬 수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면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워. 이게 참
우리가 문제가 많은, 그렇죠? 이 음료를 뭐로 보통 이야기해요? 우리가 윤리적으로, 문자적으로 이 땅에서, 그렇죠?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을 음료라고 부르죠. 하지만 이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릴 정도로 아름답나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부부 사이가 가까울수록, 그렇죠? 어떻게 해요? 이 음료의 입술이 꿀보다 떨어진다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나요? 아니죠. 그렇죠? 자기 아내가 더 사랑스러워요. 정말 원만한 부부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단코 이 음료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는 표현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이 진리의 말씀 뭐예요? 이 음료의 입술은 꿀보다 꿀을 떨어뜨린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오셨을 당시에 수많은 무리들이 종교 지도자들과 발생한 서기관들,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이 어떻게 여겨졌어요? 합당하다 여겨졌으면 그들의 말이 더 어때? 옳다라고 여긴 것을 뭐로 설명하고 있습니까? 음녀의 입술이 꿀을 떨어뜨린다라는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음녀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음녀가 따라주는 포도주에 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입술이 꿀보다 달다는 것은 그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그 말들,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입이 기름보다 미끄럽다는 것이죠. 술술 넘어간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4절에 정확하게 나죠.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 그렇죠? 왜요? 그 나중에 어떻게 되어버립니까? 그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십자가 못 박혀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생명이 구원을 받지 못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5절에 또 해석을 더 정확하게, 더 선명하게 해주고 있죠. 그 발은 사지로, 영어로 보니까 죽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내려가는 거, 죽음으로. 여러분, 이 문자적으로 한다면요, 그렇죠? 음료하고 한번, 그렇죠? 그들과 대화를 나누고 그 문에 들어가고 그 이야기를 나누고 사랑을 나눴다고 해서 죽음도 일어나나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 진리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누구를 바라보게 됩니까?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예수님만이 나의 참 소망이고 생명이고 나의 신랑 되신다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걸음은 어디로 간다고요? 음부로, 사망으로, 그렇죠? 내려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뭐 한다고요? 찾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잠언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에 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런 여인으로, 몸을 파는 사창가의 그 여인으로 아직도 설명하고 있다라면 그 사람은 무엇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즉 생명 대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이 복음의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영원히 찾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자기 길이 어떻게 돼요? 든듣지 못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길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신앙의 길, 신앙의 길. 그 길이 든든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와야 되고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야 돼요. 이 말씀이 정확하게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로 표현합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고 표현하죠. 얼마나 정말 재밌죠. 이제 눈에 보이지 않나요? 깨닫지 못하는 누구에 대해서?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이 잠언서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첫째, 그런즉 아들들아 나의 말을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그렇죠?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증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말씀. 이 잠언서의 말씀을 이제 뭐 하지 말라고요?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럼 그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음녀의 그 꿀을 떨어뜨리는 그 입술에서 뭐 하라고요? 멀어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윤리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은, 그렇죠? 윤리와 도덕으로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가르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요? 문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잠언 5장의 말씀은 윤리와 도덕으로 고대 윤리로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라고요? 멀리 하라는 것이죠. 멀리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9절에 두렵건대 내 전형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면 전형이 무엇입니까? 존귀 여기는 것이죠. 우리의 영화로운 것이죠. 우리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빼앗아 버린다. 뺏겨버린다. 뺏겨버린다. 내 수완은 무엇입니까? 목숨의 연장 영원한 생명을 이제 어떻게 되어버려요? 잠포자에게 빼앗겨버린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시대에 동일하죠?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해버려요? 우리의 생명을 뺏기는 거예요. 생명을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이 잠언서를 보면 볼수록 우리 심각한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고 해서 알 수 있죠. 그렇죠? 빼앗겨버려요. 빼앗겨버려요. 두렵건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이제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왜요?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고 진리의 말씀,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있으면 이렇게 두렵건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썼을까?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면 이 재물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게 무엇입니까? 생명을 이야기하고 보물로 이야기하고 보석으로 이야기하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이 상인들이 영적인 상인들이 뭘 하고 있어요? 그 보석 영혼을 사고 팔고 있잖아요. 지금도 교회에서 어때요? 영혼들을 사고 팔잖아요. 잘못된 복음으로 음료의 잘못된 그 가르침으로 우리의 영혼을 사고 팔고 있는 것이죠. 내 수고한 것이 여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이 수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면 열심히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열심히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요.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요.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요. 그 모든 수고가 어떻게 되어버린 거예요? 당연히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평생 해가지고 잠포자에게 다 뺏겨버려요. 음녀한테 다 뺏겨버려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서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이를 갈며 슬피 우는 그런 결론을 맺게 돼요. 이를 뿌듯뿌듯 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렇죠? 잘못된 가르치는 그 사람들. 여러분, 이게 낱말이 아니에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가르침에, 그렇죠? 이제 그 권리가, 가르침에 그 짐을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져야 돼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증거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지금 두려워 떨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앞에 있는 우리 이창배 목사님과 전화 의지하지 마세요. 저희들 언제까지 여러분과 함께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분별하고 알고 깨닫고 배워서 여러분들과 같이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집니다. 11절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죠. 그렇죠? 우리 정신 차리고 두려워하면서 떨어야 되죠. 마지막 때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내가 한탄하게 되는 것이죠. 왜 내가 그때 그 신앙 알지 못하여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다 뺏겨버리고 후회하는 그게. 그래서 12절에 뭐랍니까? 말할 때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후질함을 가벼이 여기고. 이 시대도 동일하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회자들의, 가르치는 교사들의 그 말씀의 훈계를 어떻게 하고요? 정신 차리고 깨달았고 배우고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죠. 후질함을 가벼이 여기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미련한 자는 훈계와 그런 어떤 가르침을 뭐 한다고요? 싫어한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잠언서의 말씀이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정신 차리고 우리 이 말씀을 배우고 묵상해야 될 것입니다. 14절에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으므로 하게 될까 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 무섭지 않나요?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다. 여러분 지금도요, 그렇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역 생명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다고 없다고요? 없다라는 거예요. 허다한 무리들이 음녀의 그 입술에 떨어지는 꿀에 다 빠져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뭐 하게 된다고요? 한탄하게 된다.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제 15절이요.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 흐르는 물을 마시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우물은 뭘 가르칩니까?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죠. 그렇죠? 생명 샘물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복음, 이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증거되는 그 복음의 생수를 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겠으며 내 도람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이 말씀은요, 결국 무엇과 무엇의 차이예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예요. 율법과 은혜의 차이. 그렇죠? 우리는 그 은혜 안에 머물면서 율법에 대해서, 그렇죠? 율법의 완성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18절, 19절에서 계속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줍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음료와 나누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 음료의 가르침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죠. 지금 이 말씀은 뭐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그 말씀,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의미죠. 그렇죠? 그건 뭐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나누지 말고 나만 소유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내 샘으로, 너의 샘으로 복되게 하고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는 것이죠. 이게 아가서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즉 이건 뭐예요? 젊어서 이제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말씀으로 뭐 하라는 거예요? 충분하게 그 말씀으로 취하고 이제는 뭐예요? 유혹하는 음료의 그 유혹에 있어요. 아직도 율법을 이야기하고 아직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이야기하는 그것에 뭐 하지 말라고요? 미혹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는 사랑스러운 안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면 그 사랑을 항상 욕망하라. 이건 누구의 관계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신 그 신부된 우리하고의 그 관계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렇죠? 우리는 누구를 이제 인해해서 만족하면서 그 품을 만족하면서 살라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품으로 생명의 영여 생명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영혼 구원자이신 그 예수님을 만족하라고요. 그다음 19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 합니까? 그 사랑을 항상 영화하라고 그러죠. 항상. 그렇죠? 우리 주님의 말씀 뭐로 이야기합니까? 생명의 떡이고 매일매일 그 떡을 사모하고 그 떡을 먹으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0절에 정확하게 설명하죠.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이게 결국 뭐예요? 잘못된 그 가르침이에요. 아직도 율법으로만 가르치고 있는 그 가르침을 뭐로 표현하고 있어요? 이방 계집의 가슴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음녀라고 이야기했다가 이방 계집의 가슴으로 표현하죠. 이방 계집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야기했죠. 이방 계집은 이스라엘 민족에 비교하면 우리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해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 음녀가 그럼 잘못하면 이제 외국 여자들이 되어버려요. 얼마나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그 시대에 이방 계집은 누구를 가르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소속되지 않는 다른 신앙을 가진 여인들을 뭐라고 표현해요? 이방 여인들. 성민에 들어가지 못해서. 그래서 잘못된 율법, 잘못된 가르침을 그 가르치는 것들을 뭘로 표현했어요? 음료와 이방 계집이라고 표현했죠. 왜 가슴을 앓는다고 그래요? 이 가슴에서 뭐가 나옵니다. 모유가 나옵니다. 모유가. 입술과 그 모유 이야기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아이들이 자라납니다. 그렇죠? 양육자라고 표현하죠. 가르치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21절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사람의 길이죠. 길은 무엇을 가르친다고요? 신앙의 길이죠. 신앙의 길.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 앞에 있죠.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왜 악인은 자기 악에 걸리죠? 그들은 자기가 악에 있다는 것도 알아요, 못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서 그게 23절에 있는데, 이 종교 지도, 예수님 오셨을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가 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들은 확신 가운데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의 완성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었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어때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정죄하고. 이 시대 동일하죠? 우리 마음속에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 이분이 누구입니까? 내가 다시 오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이죠. 그렇죠?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신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이 아직도 오지 않고, 그렇죠?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속에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아직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제 나중에 뭐 심판주로 오시겠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다가 지금 마음속에 계시는 누구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아직도 성령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어때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이 성령 하나님 누군지 알기 때문에 얼굴과 얼굴 맞대어 보는 것처럼 정확하게 아는 것이죠. 정확하게 알아야 이제 무엇을 시작할 수 있어요? 관계가 시작되고 사랑이 시작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이고 진리가 되는 것이고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는 것이죠. 그렇죠? 악에 걸린 거예요. 이 종교 지도자는 그 율법에 걸려버렸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은혜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악에 걸려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 제주의 메인 아니에요. 그는 훈계를 받지 않음을 인하여 뭐 하겠고요? 죽는 것이죠.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생명 되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어때요?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 없는 것이죠. 미련함이 마음을 인하여 뭐 하게 된다고요? 혼미하게 되는 것이죠. 혼미하다는 그 뜻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시대 신앙의 흔들림은 반석에 세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혼미.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고, 이 자문의 말씀을 정확하게 내가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가르칠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혼미한 것이죠.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혼미하지 않고 능히 내 자신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